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로부터 2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부터 26절. 이사야서 49장 14절로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온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9장 14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기억하시니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고난과 외로움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14절 거기에서 시온이 하나님께 지금 탄식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탄식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탄식하는 시온을 깨안으시며 그 탄식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위로와 소망과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오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탄식하는 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먼저 보면 지금 14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탄식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정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중에도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에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49장 14절처럼 원망과 불평과 한탄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14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요? 라며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이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취급하며 세상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의 한탄과 불평을 들어주지 않으실 정도로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한탄을 내뱉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5절이죠.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큰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그 모성애, 그 본능적인 모성애에 지금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여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해요. 즉 그 모성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어머니는, 그 여인들은 자식을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충동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새겨지는 사랑이에요. 새겨지는 사랑. 16절을 보시면 어디에 새기나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부터 보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 즉 교회를 기억하십니다. 또한 이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할 때 새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이렇게 뭐 기록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도려내다, 각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몸에다가 각인을 해서 새기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 주인을 향한 충성을 위해 종이 주인의 이름에 몸을 새기기도 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게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로 오셔서 당신의 손에 십자가 못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의 탄식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은 무너진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지금 황폐했던 시온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과거의 파괴자들은 떠나고 새 생명이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내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의 주인이세요. 근데 18절, 자녀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광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자녀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혼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원 불변의 그 하나님의 그 삶으로 맹세하노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래서 너는 시온이에요. 내 자녀들, 네 자녀들이 그
돌아오는데 시온을 장식하는 보석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막 보석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자녀들이 돌아와 시온을 장식하는 보석처럼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여기서 신부의 띠는 기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또 19절 20절 보시면 이 돌아오는 자녀들의 숫자가 갈수록 넘쳐나서 시온 즉 교회는 좁아 터지게 되어 더 넓혀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에요. 19절에 그러잖아요.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또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지금 좁아 터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시온이 좁아 터지게 됐을 때, 그때 21절 이들을 누가 양육해 했는고. 분명히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21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분명히 나는 외로워졌고 사로잡혀 유리하였는데 누가 양육하였고 이들을. 나는 홀로 분명히 남았었는데 이들은 어디서 생겼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분명히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까? 교회가 무기력하고 교회의 앞날이 불투명하며 허덕거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시 불러 모으시며 시온 즉 교회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끝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개인을 두고 역사하시는 것이나 나라를 두고 역사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패턴, 일하시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을 알아야 돼요. 한 개인을 통하여 일하실 때도 그 개인을 세상의 시각에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이제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시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그 위도, 그 높이가 해발 그런 곳이, 그런 팻말이 있는 곳을 지났어요. 하물며 물리적으로도 해발 가장 낮은 곳, 바다보다 지평선 그 땅의 높이가 낮은 곳,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걸 보고 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이 있다 하는 데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무엇을요? 시온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온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신다. 세 번째로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23절은 재미있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문나라를 향하여, 즉 이방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그 민족들을 향하여 지금 기치를 세우시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누구예요? 그 문나라, 그 문민족, 즉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거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자녀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고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또 23절은 뭐예요? 왕들은, 그 이방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리던 그 왕들, 그 이방 왕들, 그들의 왕비가 오히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양부가 되고 내 유모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 모든 이유는 내가 나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자 시온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왕들과 고관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시온, 즉 교회를 지금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24절에서 26절은 보세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먼저 24절을 보면 인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지금 인간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못한다라는 것이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못하겠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못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불가능이다라고 할 때 이제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리고 26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을 듣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두 번째, 나는 너를 다시 세우리라. 세 번째, 나는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고통 속에 탄식하는 시온이 과연 누구이고 고통 속에 탄식하는 시온이 어디인가요? 우리 자신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자녀요? 무너진 교회요? 복음의 빛이 가려진 대한민국 구석구석인가요? 지금 전쟁으로 얼룩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그 세상의 열방, 그 암흑 가운데 있는 열방인가요? 아니면 북한인가요? 부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황폐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의 구속자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그것이 나 개인이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자녀이든 무너진 교회이든 복음의 빛이 가려지고 있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든 지금 전쟁으로 얼룩진 지역이든 열방이든 북한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 시온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오늘 그 시온을 향한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